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과일라. 여러분도 신년 과일라. 신년健康. 신년 축복. 신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나 성령 충만이나 그게 뭐 차이가 있어요? 그게 중국말이나 한국말 알고 보면요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말도 잘하고요, 한국말도 참 잘하고, 제가 또 영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게 신년 과일라 그 말이에요. 새해 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 이렇게 신년 첫날 예배 나오니까 벌써 여러분 한 해를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한 해 이미 여러분은 충만해진 거예요. 이미 저도 얼마나 지금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행복한데, 또 멀리서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모르니까 여기서 추운 데서 또 주무시면서 또 기도하고 신년 예배를 또 맞이하게 해요. 준비하고, 이런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있는 거 다 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뭘로 기쁘게 해요? 여러분 성경 잘 알잖아. 성경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답이 나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나니. 그래서 예수는 뭘로 성공했다고?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누구의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성공했어요. 그 믿음의 충만함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 제자를 삼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을 고쳤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신병을 고쳤어요. 믿음을 가지고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저녁에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 오신 분들 집에 가는데 이 차들이 있는 분들이 자기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멀리서 오신 분들을 배려해야 돼요. 교회 차가 2대나 있잖아요. 10인승 2대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 오신 분들을 빨리 안내해서, 그래서 빨리 제가 모셔다 드리고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멀든 가까우든 모셔다 드리고 또 교회에다 차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게 직분입니다. 그것이 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이 택시 잡아타고 추운데 오돌오돌 떨고 새로 오신 분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집에까지 갈 수는 없고 차는 끊어졌고 전철은 끊어졌고,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안하죠. 전체 시간 다 끊어져서 갈 수도 없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용서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여러분, 이제 안 좋은 일은 어제 송구영신 예배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 모든 꼬리표는 다 잘라버렸어요. 뒤따라오던 우울증, 뒤따라오던 모든 정말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런 구습, 습관, 나쁜 것들 다
질병, 가난, 그리고 저주, 불행, 모든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던 걱정, 근심 다 끊었어요. 오늘은 이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성령이 여러분들 앞에 확 임할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그래서 시작부터 자 따라서 성령이야, 나를 압도하소서. 성령이야, 나를 압도하소서. 나를 압도하소서. 나를 압도한다는 거는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꽁꽁. 그래서 어떤 가수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밧줄로 나를 묶어달라는. 혹시 묶여본 적 있나요? 사랑의 밧줄로 묶어서 여러분 질질 끌려가세요? 네, 그게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압도당하는 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누가 나를 압도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귀신이 압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압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저주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자꾸 세상의 모든 쾌락과 그 다음에 모든 죄와 더불어 자꾸 끌어가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압도당하면 여러분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먹어도 건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뭐를 해도 기쁨도 없고, 뭐를 해도 낙이 없고, 뭐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후퇴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요, 이 영적인 거를 정확하게 배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에요. 천사들도 영이에요. 사람들도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망고인데 망고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떡국 잡쌌어요? 떡국에 영이 있나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냥 육신에게 먹혀올 뿐이지. 그게, 여러분 아침에 만두 잡쌌어요? 네. 이따 이제 갈 때 찌아우저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가시면서 드시라고 찌아우저 쪄놨어요. 여기다가 화주알도 있고. 화주알이에요, 찌아우저예요? 뻐우지예요? 네, 뻐우지. 하여튼 빠우즈를 가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우리도 빠우즈 가져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 그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 왔어요? 땅에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하늘에서 오는 걸 먹기를 원해요, 땅에서 나온 걸 먹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오면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러나 이 말을 딱 내가 잘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순간 그 답답했던 귀가 확 열립니다. 참으로 신기해요. 뭐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신기하게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그 나도 모르게 언제 잠자고 났더니 귀가 팍 열리고, 딱 일어났더니 무릎에 힘이 들어서 관절이 딱 낫고, 허리가 낫고. 야, 목사님 저 거짓말 하신다. 야,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왜 새벽 벽두부터 거짓말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으니까 나더러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왜? 자꾸 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 먹는 순간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병원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안성기 씨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락가락 이제 나보다 몇 살을 더 안 높거든요. 근데 탤런트로 오래 하고 그 유명한 그래도 연예인 아닙니까? 그런데 폐암, 그 아주 뭐다 합니까? 혈액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갑자기 새벽 4시 뭘 먹다가 얹혀서 기도에 뭐가 막혔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응급 환자 해갖고 갔는데 이제 이미 다시 이렇게 숨은 돌아오게 했지만
이 머리에 이미 산소가 안 들어가면 이게 이제 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뇌사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이 기도가 맞게 숨이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게 뇌사가 오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너희가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라.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호흡. 거룩한 호흡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육은 우리가 산소를 마시면 되지만 그러나 영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응? 푸뉴마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하기오스 거룩한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오늘 말씀대요. 저 목사는 설교가 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2026년도에는요 딱 12시에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아주 결단하고 딱 12시에 마치고 길게 안 하려고 아주 굉장히 제 나름대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막 엄청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먼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 다양하잖아요.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이게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태초에 그분은 계신 말씀이시다. 그분은 로고스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콧구멍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나의 뭣도 다 만드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굉장히 새롭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주야장창 본다고 해서 다 알아져요? 아닙니다. 영감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이 있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영감으로써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교회들이 한국에 꽤 많은데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영적 영혼을 살려가는 교회는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자유케 하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소문났어요. 그래서 튼튼한 교회 얘기하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영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말하는 건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참되시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문명의 사람들의 그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게 문명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세대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시간 단위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 태어나는 애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스마트폰 배워가지고 나와요. 뱃속에서 나오면서 스마트폰 달라고 이럽니다. 그 스마트폰 줘주면 헤헤 이래요. 금방 반합니다.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우리 버스 4정거장 5정 나간 게 아니에요. 10리 20리는 그냥 걸어 다녔어요. 10리 20리 그러니까 4km 5km는요 그냥 걸어 다녔어요. 왕복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 한 정거장만 걸어가라 그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안 걸으려고 그래요.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육신이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육신이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명이 사람들을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비용으로 1년을 살았어요. 자, 100만 원 한 달 산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1년을 살았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옛날 얘기합니다만 울타리 없어요. 이 명절이 되면 건너로 또 건네다 주고 그다음에 건너숲집 가다 그리고 들고 와서 먹고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옆집에서 사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아이층 우층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칼부림 나는 거는 옆집 위에 아래입니다. 전부 다 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불질르고 그리고 서로 때리고 싸우고 이런 세상이 문명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1년 동안 살 돈을 가지고 한 달을 못 버팁니다. 문명은 자꾸 발달하고 육신은 점점 편리해지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그리고 외롭고 더 고독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다가 고향만 가도 마음이 확 편해요, 안 편해요? 그렇죠. 왜? 옛날에 살았던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살 때는 스트레스 받지만 중국이 심양에 무슨 거기가 비행기장이죠? 심양 비행기장 이름이 뭐죠? 에? 차오셴지창? 차오? 타오? 예, 타오지창. 거기 딱 내리기만 하면 마음이 제가 편해요. 왜? 뭔가 옛날에 내가 살았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5년 사는 동안. 안 쫓아냈으면 지금 제가 중국에서 살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육체의 시간이 흐르면요. 마침내 육체는 세상 떠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느낄 때는 사계절의 변화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뎌져요. 이제 국민학교 4, 5학년 되면 그게 세월이 안 가지. 그다음 중학교 안 갑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세월이 더딘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저처럼 이제 70을 바라보고 그러면 70이 되면은 세월이요. 저 2025년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저는 지금 몰라요. 얼마나 이 말이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너도 나이 먹어봐. 세월이 금방 지나가. 이렇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터득했어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육체는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더 많은 편리를 누리지만 일단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 육체는 땅속에 장사되든지 혹은 화장터에서 불로 확 죄로 변하든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왈라. 다시 오실 주님이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화장터에 가서 싹 순간 없어지는 그 육체가 아니라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튼튼한 교인들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체험? 금방 얘기했잖아. 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도 나지. 거듭남의 체험. 이 튼튼한 게 성도 수준들이 이 정도 돼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체험?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에게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물을 내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을 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줬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서 3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거기서부터 성령은 시작된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시작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소로 고린도로 갈라디아로 성령이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처럼.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 그리고 동북 삼성과 저 훈촌까지, 그 다음에 두만강 넘어서 북한 땅까지 막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막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거기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같이 살았지만 거기서, 그러나 몇 명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120명만 나온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기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귀신에게, 그러면 귀신이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귀신이 떠나면서 말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전부 다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의 이름을 댑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의 이름을 댑니다. 와,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예수를 믿는 거와 믿지 않는 차이가요, 성령이 오셔서 죄 사함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차이를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래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가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에 내가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 성령으로 죄사함 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들, 이 영혼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지 마세요. 2026년도는요 절대 마음 놓지 말고 정말 여러분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신년 벽도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신년 연설 가운데 그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대만을 공격한다. 그래서 7번째 대만을 포위작전했습니다. 이번이 지난 주간에 한 것이 7번째입니다. 완전 대만을 전체 포위하는 훈련, 실전 훈련입니다. 대만에서도 항상 실탄을 장전하고 실전으로 그걸 감시하고 있어요. 중국도 실전으로 실탄을 발사하며 상륙해서 1차, 그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가 폭격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심양에서 그 동펑, 그 다음에 미사일 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저기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시설 파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군들이 어떻게 해서 상륙한다고. 그러면 대만에서는 이 뾰족뾰족한 창들을 바닷가 뺑 돌라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천무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쏴서 그 항공모함을 때려 부신다. 지금 이 실전까지 완전히 그런 시나리오가 철저하게 그 전 세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은 아프리카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가자, 그 다음에 예멘, 그 다음에 이라크 이런 전쟁, 그 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전쟁,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콜롬비아 이런 전쟁,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전쟁은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중국 이 전쟁이에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것만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요, 여러분이 정말 예의주시해서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영혼의 실체를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거는 당신 영혼 사느라는 건데 이거를 인정하지 안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 뭐하러 그런 거를 따라 시간 낭비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육체를 자기의 진정한 자기라고 오해를 합니다.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육체는 점점 낡아져. 이렇게 해가 바뀔수록 점점 낡아져 없어지는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천주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은 신천지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은 통일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은 어떤 데서 가르쳐 줍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여러분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의술이 충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요, 육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요 재산을 다 털어먹고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암이 들었어도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한 달 두 달 앓다가 죽고 그냥 그래서 묻으면 끝났어요. 그래서 50에도 죽고 60에. 그러나 지금은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도 중환자실에 갖다가 넣어놓고 기계를 돌립니다. 그러면 하루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에 수천.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놨던 돈들 그냥 마지막 죽을 때 다, 그리고 형제들 거, 그다음에 가족들 거, 부모들 거 다 갖다가 털어먹고, 그리고 왜? 중환 기계를 돌리니까.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지만 인공호흡기 꽂아놓고 병원은 돈 버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육체 죽으면 끝났습니다. 묻으면 돼요.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 지금은요 돈 다 갉아먹고 갑니다. 이게 문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동안 버려놓은 것 다 까먹고, 또 심한 경우에는요 자식들에게 엄청난 빚까지 안겨주고 떠납니다. 이처럼 문명이라는 것이 해가 바뀌면 더 발전할까? 이제 이쯤 됐으니까 말의 해니까 막 더 달려가자 하면서 달려가자, 따닥따닥따닥 달려가자. 그러나 성경은 붉은 말의 해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붉은 말은 전쟁을 요한계시록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문명으로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문명을 혜택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처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최후에는 한 줌의 채로 버려버려요. 그 육체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을, 돈을 다 낭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도 그다음에 물질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피로 영혼을 사셨다. 시작. 내가 이렇게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춥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히터 뜨뜻하게 틀어놓으면 여러분 뭐만 와요? 그렇죠. 이 신년 예배 이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져요. 그냥 추운 데서 왔거든요. 그러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잠 제대로 잤나요? 제대로 잠 못 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신년 맞이한다고 여간하면 TV도 재밌는 거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이 시간에 나오긴 나왔지만 어때요? 불고대대 이게 히터는 빵빵 돌아가지고 그렇죠.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 충분히 왜 그러냐면 그래도 졸아도 귀는 열려 있어 안 열려 있어요? 그래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영혼을 사셨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40년 이 중국 선교하는데 정말 이걸 깨닫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걸 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죄사함 받은 영혼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지대하게 갖고 계십니다. 이 영혼에 뭐를 담고 있을까? 예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영혼,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영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압도하소서. 시작. 네. 압도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압도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압도하소서.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이 육신은 버려버리고 나중에 이 육신 발로 확 차버리세요. 아셨어요? 육신 여러분들에게 준 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저 맨 아픈 거, 그 다음에 병원 다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섭섭함, 그 다음에 외로움, 고독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 그냥 이런 것들만 가득 갖고 있잖아요, 육신은요. 근데 그거가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한국 교회 갑니다. 큰 교회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 나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 튼튼한 교회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안 편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편해. 자 그러면 그분은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영혼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나는 육신으로 따라가는 종교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도 종교인이라는 것이 종교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그런 종교인이 모이는 데서는 거듭날 수 있게 없어요. 거듭나게 못합니다. 거듭남은 일종의 역사적 체험이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거듭남을 지금 설명하지만 이해해요 뭐네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거듭났나요 안 났나요 이걸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말은 내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지 몰라요? 용화자매 결혼해서 안 했어요? 집사님 결혼했잖아요. 거듭남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겁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자기의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입으로 내뱉습니다. 기도도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죄산 받았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 체험. 세례도 역사적인 사건, 곧 체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체험. 이것이 다 체험이에요. 역사화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건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 체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시작. 예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번 주일날 세례를 베풉니다. 이번 주일날 세례를 베풀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당신 입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입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을 할 줄 모르면은,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시인해야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육체가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히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진리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간에 성품이 변해요. 꼬장꼬장한 성품이 온화하게 바뀝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인격도 변하고 친절해지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상냥해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순간 변합니다. 과거의 육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과거의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화를 까? 이걸 두던 사람이 변해서 그다음부터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진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됩니다. 종교는 사람을 이처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기관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종교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종교는 진보가 있을 뿐이에요. 일부 진보하는 거예요. 2부 진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우하우 쉐시 티엔티엔 샹샹,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 진보하는 거예요. 조금씩 TNTN 매일매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TNTN 샹상, 하우하우 쉐시, 그게 좋게 공부하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신앙이 그냥 성경도 이제 볼 줄 알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할 줄 알고 헌금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나아졌네. 옷도 좀 깨끗하게 입었네. 저 코털이 좀 깎아졌네. 이런 정도로 진보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교의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해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육신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첫 시간부터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 10장에 나옵니다. 본래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사울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에서 나온 것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발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천하가 모두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제약을 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발음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이름이에요. 로마식이냐 히브리식이냐. 그런데 바울은 자꾸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을까요? 바울을 이름 많이 썼을까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는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이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되는 거야? 그렇죠. 할렐루야. 야, 난 이 대답 못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하네. 충만하네. 여러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를 변화시킨다? 이전에는 육신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세상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이유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끌려다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 되고 오래 다녀서 목사 되고 오래 다녀서 권사 되고 오래 다녀서 안수 집사 되고 오래 다녀서 집사 돼서 집사님 장로님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다 데려가는 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직분만 상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끌어라.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데려가실 것이다. 과연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입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물어보면 여러분 입으로 확 내뱉어야 돼요. 나는 진리의 사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시작. 더 크게. 네. 자꾸
자꾸 우리 교원요 막 외쳐야 돼요. 입을 크게 불려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이게 이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소리치는 거 싫어요. 아우 튼튼한 게 같더니 너무 그냥 졸아도 내비둬야 되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고 외치라고 하고 저 목사가 너무 저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도 저렇게 막 쩌렁쩌렁하게 하고 귀가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데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면 그게 부작용이 있어요.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면 벌써 오면 딱 영혼에 부딪혀 오니까 그러니까 벌써 부딪혀 오니까 눈이 팍 뜨이죠. 그리고 귀가 팍 열리죠. 오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성격이요 여리고 온순하고 내시장한 사람이요 성령 딱 받는 순간 외치라면요 콱콱 외칩니다. 어떤 사람 내시장하던 사람이 전혀 큰 소리로 막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오세요 잘 될 겁니다 막 내시장에서 말하도 못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아는 사람은요 몇 살? 와이샹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바뀝니다. 할 수 있다 하고 막 하고 막 항상 웃지 못한 사람이 막 성령 받으면 호호호 설거지 안 하던 남편이 막 그날부터는 막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여보 당신이 건강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당신 좀 쉬어 내가 할게 내가 파도 다듬고 시금치도 무치고 내가 떡국도 끓이고 내가 만두도 지아우도 하고 내가 할 테니까 다 그렇게 그리고는 아내는 쉬게 하고 그다음 손톱 소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발 마사지 하고 어깨 만져주고 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울증 잠 못 자는 거 싹 해결됩니다. 모든 건 성령 받으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관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정말 12시까지 마치기로 했으니까 더 조금 해도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아예 알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는 올 한 해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확신합니까? 자 새벽에 50명을 채우자. 시작. 50명을 채우자. 새벽에 50명을 채우자. 새벽에 50명을 채우자. 막 이러면요. 어제 저녁도 운전할 그런 좀 봉사자들이 적어서 좀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이 지금 봉고차 뭐 2대 3대 더 늘릴 수 있어요. 튼튼하게 지금 1호차 2호차 있어요. 3호차 4호차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왜 새벽에 4시에 하는 줄 아세요? 새벽에 4시에 하는 이유는 일찍에 현장 나가는 분들이 첫 전철 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하러 가는 분들도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4시에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유일해요. 근데 이 새벽 4시에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는 불가능을 초월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버려요. 안 된다는 걸 초월해버립니다. 자 나는 성령으로 성공하리라. 시작. 나는 성령으로 성공하리라. 나는 성령으로 성공하리라. 성령으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